우리는 7, 8월 하프타임이라는 기간을 가지면서 영성의 숲을 걷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영성의 숲을 걸으면서 아주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좋은 길들을 따라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성의 숲을 걷다라는 큰 주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영성의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을 생각할 때 영성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성품과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이란 것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도구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를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란 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영적인 나침반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성의 숲을 걷다 마지막 시간으로 순종의 영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쉐마의 영성도 나눴었고 씨름의 영성, 또한 소명의 영성, 눈물의 영성 등을 다루었었고요. 오늘 마지막 순종의 영성을 다루게 되는데 순종의 영성을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죠. 순종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순종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순종이 왜 잘 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성의 숲을 걷다 이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영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쉐마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름의 영성은 자기 형과 또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명의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모세와 연결되어 있고 눈물의 영성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림받았던 예레미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교의 영성은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고 임재의 영성은 영의 힘을 입었던 온넬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 찬양의 영성은 찬양의 사람이었던 다윗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종의 영성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순종의 영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쯤 될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부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오른쪽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성전의 오른편 쪽에 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것이다. 감람산의 일부로서 감람산 기슭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감람나무가 많았던 곳,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유를 짰던 그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많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만큼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셨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의 순종의 영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영성,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영성이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순종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영성이 바로 순종의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성이란 것은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의 문제는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우리 마음의 문제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 이거는 우리의 죄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문제는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나의 죄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죠.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완고한 것인데 그것은 곧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따라갔던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 그를 향해서 순종의 사람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왜 잘 안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순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순종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그 순종의 내용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드릴 수 없습니다. 순종의 내용을 보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상을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순종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나는 도대체 너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도 못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자아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아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사실 자신의 분명한 의견과 또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을 자아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자아가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가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민을 깊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의 자아가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상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사실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정욕의 덩어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욕망의 덩어리가 우리 자아라는 것이죠.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자아가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래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일,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일이 되게 해달라고,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찬양 가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잘못된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수치의 자리고, 모욕의 자리고, 정죄의 자리고, 부끄러움의 자리고, 외면당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수치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모욕당함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면서 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왜 어려우냐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대박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성공하기 원하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가치인가요? 세상 사람처럼 명예를 얻는 것이, 권력을 가진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성공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도 추구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밑에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순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침뱉음 당했던 그 길, 주님이 욕당했던 그 길, 수치를 당했던 그 길을 나도 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의 영성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버리길 바라오. 죽어가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이 같습니다. 후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손해를 봐도 나는 사랑하겠다고 하죠.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그것이 순종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불순종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길을 걷기 원하지요. 그러나 그 꽃길을 걷기 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흙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요. 엘리야도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할 때 있었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순종의 영성이란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바로 순종의 영성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고 길이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 인생이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삶,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 그것이 바로 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함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